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 딱 좋은 비오는 화요일날 저녁입니다. 오늘은 제 13장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중간에 좀 언급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들어갔거나 아마 귀에 쏙 들어오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역사가 아니라 로마의 역사들을 좀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들으신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방송을 돌려서 이렇게 보셔서 그 역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이 교회의 이 작은 뿔을 우리가 왜 로마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기본 신조 13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이 남은 자손들에 관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특별한 자손인 이 남은 자손과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약 정리된 부분입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 교리를 가지고 퀴즈를 낸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잘 다운받아서 우리도 그럼 쪽지 시험을 볼까? 아주 재밌게 뭐 이렇게 퀴즈를 내는 부분이 있어서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재미삼아 공부하기 위하여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선악의 4차 싸움이 등장합니다. 용과 이 싸우는 대상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네 번의 그 싸움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용과 아이의 싸움으로서 이해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용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죄악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1차 싸움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용과 미가엘의 싸움을 1차에 두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2차에 둬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언급하게 되냐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표현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쫓겨난 것을 1차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고요. 2차적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지구로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을 이 사단이 이 활동 영역이 지구로만 제한된 그 모습 속에서 이 지구에서 이 인간들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언급한 분으로서. 왜냐하면은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하늘의 장자총회를 열었죠, 그렇죠? 그때 거기에 누구도 참여했냐면 이렇게 마귀도 참여합니다, 사탄도.
그래서 마이가 말하길 내가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여기저기 다녔던 그 활동의 영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이 지구상의 영역으로 갇혀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용과 미과일과의 싸움이 두 번째 위치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걸 뭐 첫 번째 두셔도 되지만 두 번째 두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과 여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리하여 올라가셨기 때문에 여자를 낳은 그 아이를 낳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공격하는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피신할 공간을 얻게 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싸움의 대상이 용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지구의 마지막 이 영역에서 싸울 때에 그 대상이 남은 자손과 싸운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남은 자손이 등장할 것이고 이 남은 자손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이룰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남은 자손과 싸울까요? 사단이 남은 자손과 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남은 자손들만 구원받는 개념 속에서 싸우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남은 자손과 싸우는 사단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함으로 자기의 영역 속에 들어서 다 멸망받게 하려는 그 사단의 음모 속에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거예요?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진리를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이 남은 자손의 큰 역할로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 남은 자손은 언제 등장하는가? 우리가 그 등장의 시기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손이 언제 등장하는지 알아야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떳떳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은 자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남은 자손인 우리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겠죠. 자, 그 남은 자손이 언제 등장하는가 그 등장의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 번째 싸움인 용과 여자의 싸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과 여자의 싸움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남은 자손과 싸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싸움이 언제까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얼마 동안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좀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내 말이 좀 빨랐을까 아니면은 그냥 보통처럼 천천히 말했을까 했더니 엄청 빨랐다고 양이 많아서 1시간 내에 맞추려고 막 달리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랐다고 그래서 오늘도 양이 많긴 한데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말이 빨라지면 빠르다는 어떤 표시를 좀 하시면 제가 이해하고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서 빠르게 더 좋은가요? 잘 들어오시면은 예, 되는데 제가 너무 빨라서 혹시 막 지나칠까 봐. 그래도 말이 빨라도 발음은 정확하죠? 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도대체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때라는 것은 1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합치니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달로 나누면 몇 달일까요? 42달이고요. 이것을 일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42달이 나오거나 1260일 등장하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용과 여자의 싸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를 지금 똑같이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이 42달 동안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6절에서도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자를 양육시키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1260일이 이 용과 여자와의 싸움의 어떠한 기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의 끝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냐면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1260일 이전에 등장한 사람들은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웠기 때문에 1260일이라는 기간 이후에 등장하여야지만 남은 자손의 하나의 될 수 있는 그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60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2장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다니엘 2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래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시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다니엘 7장에 와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이걸 이해했으니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더 이해해야 돼라고 나온 것이 다니엘 7장입니다. 그래서 사자로 묘사된 이 짐승은 바벨론이고요. 이 곰은 메디아 바사, 이 표범으로 나타난 짐승은 그리스,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은 이 로마로 기록되는데 이 네 번째 이 무서운 짐승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뿔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근데 뿔이 몇 개라고 기록합니까? 10개예요.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던 그 신상에 이 다리 철 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열 발가락 시대가 이 짐승에서는 뭐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열 뿔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개념을 짐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이제 언급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10뿔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10뿔이 있는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2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장에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작은 뿔이 나타나면서 한 일 중에 하나를 보니까 먼저 있던 10뿔들 가운데에 3뿔을 뽑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24절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10뿔은 10왕인데 하면서 이 3뿔은 10왕 중에 속하는 세 왕이기 때문에 이 세 왕을 복종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 작은 뿔의 이러한 등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과연 누구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이 로마의 역사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이해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요. 초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이 로마가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죠. 그래서 본인도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죽을 때까지 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명목상 이제 개종을 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꿈속에서 보니까 이 전쟁을 치를 때에 십자가의 그 문양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라는 그 꿈을 이렇게 통해서 이 전쟁 나갈 때 십자가의 문양을 했을 때에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이 종교를 이제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보편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권하는 거죠. 이 기독교를 믿으라고.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종했을 때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뭐를 가지고 들어오냐면 자기가 태양을 믿던 그 어떠한 이교회의 관습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와 이교회의 어떠한 그 예배드리는 방식을 혼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313년 이후 밀라노 칙량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됐지만 이 영적인 면에서는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러는 가운데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이 비잔티움이라는 곳은 이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인데요. 이 로마에서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있어서 이 로마를 다스리면서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했는데 이제 황제가 자리를 옮기니까 이 교회를 터치하는 권력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가 어떠한 그 나라의 터치 없이 그 정권의 터치 없이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제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380년에 테살로니가 칙령이 내립니다. 이건 발음이 영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칙령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테살로니가 칙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칙령은 어떠한 칙령이냐면은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엽니다. 이것도 역시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이야기해요. 니케아 공회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떠한 그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부분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관해서 막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 벌였던 일은 뭐냐면 이 아리안주의가 발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서 이 아리안주의와 이 일반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 크리스마스를 언제 지켜야 하는가 그런 문제도 발생이 하고 그런 가운데 황제가 다 이 주교들을 소집한 겁니다. 다 소집해서 그 회를 통해서 뭐를 결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탄생하신 분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그때에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의 이 부분들을 정리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380년 이 테살로니가 칙령 테오도시우스가 한 칙령은 그 모든 밀라노 칙령에 의한 것을 절대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칙령입니다. 오직 이것을 인정하는 교회만이 참다운 교회로서 인정하겠다라는 이 나라의 칙령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소를 믿는 사람들만 보편적 기독교인으로 인정이 되었다. 보편적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카톨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에 보면 캐톨릭이라는 호칭이 문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이 하나의 교회로서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0년에 이 니케아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포가 380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로마를 두 개로 이렇게 갈릅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서
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이 나라를 분리시키면서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에 이게 각각 다스리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었을까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모든 권력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위의 배경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또 다른 역사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요.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동로마가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수도구였고요. 그러니까 동로마의 기대는 뭐였냐면, 서로마를 다시 부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기에 있는 로마 교회를 잘 이용만 하면 이 서로마의 그 부흥을 다시 일으켜서 큰 로마로 다시 통일시킬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 교회 감독을 모든 교회의 수장으로 선언합니다. 전에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렇게 막 서로 싸웠는데 이 황제가 선언한 겁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이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신의 권력을 이제 나라의 힘을 얻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작은 뿔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모든 국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작은 뿔이 눈과 입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그러는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또 벌어지는가? 538년에 동고트가 멸망합니다. 동고트는 아리안주의였습니다. 즉 아리안주의였기 때문에 이 10나라로 분열됐을 때에 그 중에 한 나라가 동고트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아리안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이 장군이 이 동로마를 이렇게 동고트를 멸망시킵니다. 538년에. 근데 이 아리안주의가 또 있었습니다. 헤룰이란 나라와 반달이라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아리안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두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동고트가 538년에 멸망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에 작은 뿔이 나오더니 그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렸다는 사실이, 이 세 나라가 멸망되는 사실이 바로 헤룰리와 반달과 동고트의 이 멸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작은 뿔이 활동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진 이 교회, 이 국가처럼 활동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제 형성되었고, 이 얼마 동안 일하는가를 이야기했을 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면 538년에 이 세 번째 이 동고트가 멸망했기 때문에 1260일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1798년이 되는 겁니다. 1798년. 그러면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은 언제 이후에 등장해야 돼요? 1798년 이후에 등장해야 됩니다. 그 전에 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납니다. 이 작은 뿔의 이 세력이, 로마 교회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성경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쭉 연구하는 가운데에 도무지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성경을 연구한 끝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딱 붙여버리죠.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모든 것이 다 캐톨릭 로마 교회라는 그런 하나의 통일성을 갖춘 상태에 있다가 이후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이 종파들이 시작되는데요. 저희 기본 교리에 보면은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몇 가지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천주교의 교리적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상의 교회의 수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교회의 수장은 오직 그 주교들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주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수령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베드로의 이 계승을 누가 맡았다고 하냐면 이 로마 교회가 맡으면서 이 모든 교황들이 이 계승을 잇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직 교회의 수령은 바로 이 로마의 주교들을 통해서만 대표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수령은 전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어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한 말 중에 그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다가 얼마 전에 그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교회와 교황의 무오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업을 가립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예, 그 교황을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고 면죄부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성서적으로 바람직한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또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는가 이야기했을 때에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해성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고해성사를 하면 그 신부님이 해보셨어요? 잘못했더니 그 다음에 뭐 이거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었나요? 고해성사를 하면은 성모경 예. 5번 해라. 또 예. 따라서 10번 해라. 맞아요. 그게 항상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선행을 뭐 하거나 무엇을 외우거나 이런 봉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행위를 반드시 하게끔 하고 그 행위를 해야지만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해성사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천주교가 선행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가르치냐면은 교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하면 그것은 법인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놓으면 성경의 말씀과 위배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왜 토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나라고 질문했을 때에 천주교에서는 분명히 대답을 하죠. 교회의 권위로 그것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교황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도표가 잘 안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침례교가 등장하고 그다음 회중교회, 청교도, 루터교, 감리교, 성결교, 제세례파 이런 교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방법이 하면서 이제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면서 이제 각기 깨달은 그 진리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참 좋았을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나아간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파적인 모습으로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언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다들 아시는 대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쭉 연구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성경을 쭉 연구하는 가운데 그가 엄청난 것을 깨닫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게 이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가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2300주야는 도대체 어떠한 기간인가? 성소가 정결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쭉 연구하는 가운데에 성소 정결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2300주야를 쭉 계산해 보니까 언제 끝나요? 1844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쭉 연구하는 가운데에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연구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이것이 혹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여러 번 다시 연구했지만 똑같은 결론에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기별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누군가 나를 불러서 설교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별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윌리엄 밀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는 이 기별이 선포되었고, 수많은 흩어져 있던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개 있던 그 성도들이 이 기별을 듣고 이 기별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또 언제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수많은 종파에 있던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떠나서 진리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이곳으로 다 모이는 거죠. 여기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으니까 이 진리를 듣고자, 이 진리 안에 머물고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바위가 이 바위입니다. 승천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거든요. 그 윌리엄 밀러 집 이렇게 옆에 있던 큰 바위입니다. 바위로 된 큰 곳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찬미하면서 막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날 주님의 재림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10월 22일 날 그곳에 다 모인 겁니다. 밤늦게까지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떠나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한편에서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데 그럼 무엇이 오류였겠는가 판단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잘못됐을지 모른다라고 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면서 성경을 쭉 연구하는 가운데에 성소를 다시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성소 정결의 의미가 자신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첫 번째 칸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때라는 것을 그제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성소에서 언제요? 나오는 때. 나오는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요? 아버지만. 그 시간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그때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언급한 건데요. 뭐 교회 보면 감리교회, 회중교회, 크리스찬교회, 뭐 침례교회, 뭐 이런 다양한 교회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직분도 목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를 쭉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소 진리, 안식일, 조건적 불멸,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들이 서로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교리적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진리의 모습으로서 하나 이제 체계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844년 이후에 이제 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860년에 우리들의 모임의 이름을 뭐라 지은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으로 정한 겁니다. 왜 정했냐면 우리의 소망은 두 가지로 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 첫 번째가 뭔 거예요?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1863년에 이 포교 활동이 너무나 왕성하게 잘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했고 국가적인 그런 조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3년에 대총회를 조직해서 교회가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태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네 번째에 이 남은 자손이 태동하는 그 시기에 등장한 교회로서 언급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임을 이 교회의 이 태동의 시기에 맞춰서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 등장한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손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제 싸우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몇 개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다른 교회도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 근데 그것은 사명을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좀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시기적으로 이 1798년 이후에 등장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들을 뭐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다 부른 겁니다. 먼저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이번 주 주말에도 이 부분을 강사 목사님 와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저희 교단 내에서도 좀 계세요. 좀 죄송하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목회자 중에서도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에 있을 때에 한 분이 이제 사경회로 오셨는데 쭉 대화를 나누는 거 같은데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언의 신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게 왜 예언의 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말 공부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손이 확실해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그 주말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저희가 이게 17장인가요? 할 때에 그 예언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에 이 부분을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자세히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예언의 신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근데 조금
간단한 몇 가지는 좀 언급을 해야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문법적으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안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어디에 태어나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교회의 독특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격적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증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해석해야지 말이 맞는가? 우리는 두 번째가 유리하기 때문에 두 번째요라고 그냥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 맞아 이렇게 인정할 거야 아니면은 니네는 뭐 니네 마음대로 해석하냐라고 얘기할까요? 후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주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사람의 이론일 뿐입니다. 사람의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다라고 무조건 인정할 수,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이해되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등장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을 이해해야 돼요.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예수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로 이해하는 것이 1절과 2절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거든요.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요한이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 속에서.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별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맨 끝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이 부분만 읽고 중간을 잘 읽지 않습니다.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증언이라고 얘기했는데 증언은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똑같습니다. 마르투스라고 해갖고 예수의 증거하고 증언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다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거를 받았나요? 받았죠. 그런데 19장 10절 말하기를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 또 있는데 나는 그와 같은 같이 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9절은 똑같은 표현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뭐래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아서 그 기별을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에게 기별을 주셨고 선지자는 받은 그 기별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신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많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누구에게도 적용시키냐면 엘렌 G 화이트에도 적용시키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표현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밝은 빛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주셨지만 이 성경을 보다 밝게 이해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세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그 빛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을 갖고 있기 위함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죠. 그때 첫 번째 기별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지키고 있을까요? 안식일은 안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전해야 될 기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 회복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개신교회들도 안식일 지키세요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식일교회 이단이에요. 안식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우리도 안식일 지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세요라고 말하면서 전에는 일요일을 부활절로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지키세요. 일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죠. 안식일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안식일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다른 평일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과 일, 월, 화, 수, 목, 금은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안식일날에는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손들은 이 안식일 회복 운동이 다시 돼야 됨을 이 기별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문동교회가 이 안식일 회복 운동에 제일 먼저 가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또한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무동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을 또 더 많이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처음에 읽었죠?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그분은 남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배도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킴으로써 당신의 참 예배를 회복시킬 기별을 선포하신다. 이 선포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별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제목입니다. 저희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권 집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강 집사님이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강 집사님하고 통화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이제 따라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회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현재 병질환에 계신 또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준비된 시공업자가 선정되어서 교회에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준공하고 헌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업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그룹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 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현재 쉬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족들을 다 또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치는 찬미 일어서셔서 251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가 251장입니다. 눈을 들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당자처럼 기지나 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다시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내 믿는 자여 이할꼬.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부른 하나님의 남은 자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남은 자손으로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 무릎 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능력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문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